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 드릴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이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이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온 만민들아 주님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어다. 온 만물들아 온 백성들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어다. 내 영혼아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함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부하들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부하 간의 신뢰를 더욱더 형성시켜서 궁극적으로 이 조직의 어떤 성과를 달성하는 리더십, 이것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를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발전을 돕고 어떤 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금 더 기여하도록 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의 리더십은 이러한 경향이 있었죠.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는 어떤 장군적인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수직적인 구조 가운데서 그 리더십을 따라가는 게 예전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도 변화되기 시작했죠. 이제는 어떤 명령하달식의 오래된 리더십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그 회사에서 직책을 부르지 않고 뭐 닉네임을 부르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하는 그러한 문화도 많이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번트 리더십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규칙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원해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쉽게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속내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리더십,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행동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은 인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본인들이 지금 있었던 그곳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들은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 어디쯤에서 이제 떠나서 남서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 가버나움이라는 땅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어떤 공격적인 사역을 이제 마감하시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등장을 알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행방을 비밀로 하고 싶으셨어요. 아무에게도 자신과 제자들의 소재를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던 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가르침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가시는 곳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와서 치유를 베풀어 달라, 귀신을 쫓아달라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집중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관한 자기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제 하늘로 돌아간 뒤에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대비함으로써 그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고집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가 당할 고난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저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고난받을 것과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예언에 저항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신 이 순환 예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고는 이미 말씀하신 것에 더 추가로 얹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버림받으실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번에는 배반 요소를 첨가해서 내가 배반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일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네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너네들이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을 놓친 채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고 단정짓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이 현상 자체에만 제자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부정하고 있었고 이 이야기에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미 몇 차례 언급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듭된 말씀을 가르침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계속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의 희망에 찬 어떤 희망이 가득한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왕궁을 가능케 하실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저항했고 그 예수님의 예언에 반대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여쭙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묻기를 두려워한 것은 지난번에 예수님의 어떤 냉정한 말씀에 대꾸했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된 꾸지람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토론을 가지고, 한 가지 논쟁을 가지고 토론을 벌입니다. 그 주제는 이것이었어요.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장차 가져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왕국, 그 나라에서 내가 차지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차지할 지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궁금해했고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지를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4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자기들끼리만 감추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 제자들도 떳떳하지 못했는지 알려주기를 싫어했어요. 이들이 서로 침묵했다라고, 잠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세울 나라에서 자신들이 차지할 지위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관한 말씀을 무시한 채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지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서열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앞으로 올 나라에 자신들의 서열이 어떻게 될지를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이러한 논쟁은 여러 차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예외적으로 주어졌던 이런 이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논쟁할 수밖에 없었죠. 가장 최근에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에서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께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안에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저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앞으로 올 그 왕국에서 저 3명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이 쟁론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요청하시기도 전에 그 쟁론의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나타나죠.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사실 모든 사람들은 혹은 우리들은 낮아지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배워왔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참 많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십자가보다는 왕관이라는 것을 더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왕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죠. 낮아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제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참 많은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큰 사람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사명을 계속해야 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더 다녀야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잠시 중단한 채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선생들이 늘 하시던 대로 먼저 앉으셔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자기 발 아래 앉도록 명령하셨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문장으로 참된 큰 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뒷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가장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네는 가장 뒷자리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첫째라는 개념은 어떤 종교나 정치나 학문적인 지배층에 있었던 제사장, 왕, 서기관들을 가리켰습니다. 마지막, 끝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할 수 없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유치원 시절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치인, 과학자, 의사, 뭐 여러 장래 희망이 있었겠죠. 앞에 나서서 높은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우리의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셨어요. 부모님들 또한 자녀들이 그렇게 대답하기 또한 원하셨어요. 또한 자식들의 입에서 그러한 대답이 나오면 너무나 대견스러워했죠.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가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견스러워 하셨습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많이 달라졌죠.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사람 없습니다. 뭐 정치인 되고 싶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연예인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유튜버가 되고 싶다 그러고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최고가 되기 위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욕심입니다.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의 자리는 첫째가 아니라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계급구조적인 이런 사회 체계를 고려했을 때는 너무나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너무나 역설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가 되는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길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가치를 역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죽고 패배를 당한 것 같지만 부활로서 승리하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모든 사람들의 섬김이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36절과 37절에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6절과 3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시기 전에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품에 안아주시죠. 이와 같은 행동은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비유로서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어떤 의지나 사랑이나 안정감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러한 행동을 보여주셨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영접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그대로 설명하면 받드는 자 혹은 섬기는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드는 자,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라는 말이겠죠. 어린아이를 품어야 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순진하고 순수한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아직 사회적인 신분을 획득하지 못해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미천한 자, 이게 어린아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끝자리에 있어야 되는 가장 좋은 예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자가 자기와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신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은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3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들 중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것은 참 오묘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당시에 겸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작고 대수롭지 않은 사람의 예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아이를 자기 자신으로 대변하면서 자기 자신 또한 이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포용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내가 어린아이를 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너네가 살아가야 된다. 마가는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온전한 형태로 마가복음의 아이 비유를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처럼 너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보잘것없는 존재, 이 미천한 존재를 영접해야 된다. 이 미천한 사람까지 너네가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37절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영접하게 된다면,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신을 섬기게 된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이고 그를 섬긴다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시선을 집중하셔서 오늘의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길 중에서 제자들은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움으로만 끝내서는 안 됐어요. 이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너네는 겸손해야 된다. 너네는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품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통과해야 하는 순환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이사야와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배척과 배반은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서 진행될 것이고 결국 역전으로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는 그 길에서 논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이 무엇인지를 들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새기지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더 이상 알기를 회피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려고도 애쓰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런 사실은 그들이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자의 길이 곧 제자의 길이 되어야 함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더 깊이 아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함은 누가 가장 큰 자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겠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너네가 첫째가 되기 원한다면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너네가 끝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으로 미천한 존재인 어린아이를 품으신 후에 누구보다도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 머물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기 자신과 이 어린아이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자기 자신 그리고 그를 보내신 분을 동일한 곳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모두가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이 미천한 사람까지 너네가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곳을 손잡고 나아가도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공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소망하고 서로 바래왔던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낮아지신 바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왕관만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높아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단 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왕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선 끝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신 길을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그 왕국에서 내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왕관을 쓴 채 살아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만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논쟁했죠.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걸 싫어합니다. 나 자신이 낮은 자리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관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찬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관 쓰면서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장차 올 그 나라 가운데 누가 더 클지 이것을 생각하고 나아온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차 올 그 날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장차 올 그 날이 어떠한 곳인지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것이 두려웠던 제자들이 장차 올 그 왕국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왕관을 쓰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그 십자가의 모습만 보며 달려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은 채 자신이 받게 될 지위와 권력과 왕관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내 뒤에만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것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것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왕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게 될 그 십자가의 길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라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 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미천한 것들조차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연약한 것들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품으며 그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가 되기 위해선 끝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내 주장만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왕관을 쓰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왕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누가 큰 자인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누가 큰 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바르게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왕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매우를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의 생명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비춰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논쟁하며 다투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정치적인 왕국만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 왕국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 내가 어떠한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을까? 내가 그곳에서 어떠한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왕관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십자가는 내 뒤로 한 채, 내 뒤에 그냥 둔 채 왕관만을 보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욕심 많은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끝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에서, 가장 끝자리 가운데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도우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함께 도우며, 미천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힘입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처럼 또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또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끝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다짐한, 그리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와주시고요. 1시에 예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네, 어차피 오실 거면 빨리 좀 와주시고, 일단 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까지 원래 일단은 그 예정된 대면 허용 예배죠. 대면이 허용되는 10%까지 허용되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또 발표되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추가로 이제 저녁쯤에 아마도 공지가 나갈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또 갑자기 괜찮아지다가 또 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진 단체들에서 네,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아마도 네, 이런 스탠스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뭔가 정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등으로 여러분에게 빠르게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근데 아무래도 계속 이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와주시고, 또 그렇다고 억지로 나오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또 유튜브로도 예배하시고, 계속해서 동시 송출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온라인 면려회를 가지려고 해요. 이름이 좀 구리긴 한데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그 예배 말고는 사적으로 모일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그러니까 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좀 얼굴 보고 그래도 교제하는 시간 온라인으로라도 좀 가지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마 줌으로 하게 될 것 같고, 여러분 다 사용하시는. 네, 그래서 좀 방법이나 시간 등은 다음 주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정은 다음 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 바로 하면 또 집에 돌아가실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저녁 집에서 드시고 각자 한 8시 정도, 네, 그쯤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쯤 되면 다 밥을 먹겠죠? 네. 그래서 의견들 있으시면 또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렇게 오래 진행하지 않을 거라서 네, 전혀 부담 없이 들어와 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그날 어차피 보통 교회를 오실 예정들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카메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외모를. 우리가 얼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 카메라 뮤트하지 않고 네, 다 얼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 아무튼 좀 우리에게 어떤 논의가 필요한 얘기들, 그런 것들 좀 알차게 시간을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이고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사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도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님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